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청하지 않았다.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그리하여 너희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비유로 이야기하였다. 그러나 더 이상 너희에게 비유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버지에 관하여 드러내놓고 너희에게 알려줄 때가 온다. 그 날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청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청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느님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매년 전례력을 보면 그 해에 바로 그 부활이 언제냐라는 것에 따라서 춘분에 따라서 또 그 해에 이 부활 대축일이 며칠이냐에 따라서 또 그 이후에 그 이런 대축일 성천, 성령 이 대축일이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다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것은 구약의 유대인들이 그 맞이했던 그 파스카 축제일, 이것이 결국에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또 부활 대축일, 그것에 맞춰서 우리가 이 교회의 전례력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2024년도에도 바로 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그것이 지금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또 구원의 역사는 계속 기념될 뿐만 아니라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이 부활 대축일 이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또 정해진 이들에게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40일을 카운트를 하면은 그저께, 그러니까 부활 6주간 목요일이 부활 후 40일이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원래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지난 목요일 날 주님 성천 대축일을 하고, 그리고 이어서 어떻게 해요? 9일이 지나고 1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이 이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전례력이라는 것이 어떤 기념하는 차원이 아니라 올해도 이 1년이라는 이 전례력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또 그 대축일, 또 어떤 축일, 기념일을 통해서, 주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그는 실감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 그냥 우리가 또 우리 한국에서는 부활 제7주일 우리가 예수 성천 대축일을 우리가 지내지 않습니까? 그거는 삼업적 배려로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지내지만 여러분들 주님 성천 대축일도 예수 부활 대축일처럼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 부활하셨다더라, 또 40일간 나타났다가 또 예수님 성천하셨다더라, 그리고 보니까 사도행전에 보니까 성령이 또 강림하셨다는 거, 성령 강림 대축일. 그래서 이게 어떤 현실감이 없는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이 대축일을 정해놓은 것을 그냥 우리가 기념하는 차원에서 이 축일을 맞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축일에 맞는
또 은총을 예비하시고 베풀어주고 계셔요. 응?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그래요. 오늘 또 복음 말씀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그냥 여러분들이 그래요. 그냥 우리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했다가 우리 주교회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라고 이렇게 바꿨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한다는 것을 그냥 기도 말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걸 바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친다고 생각하셔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받아야 돼요? 바로 성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간복음에 보면은 마태오복음과 루카복음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마태오복음에는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청하여라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하고 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이 세상의 부모들도 자식이 되려면 악하면서도 그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야 더 좋은 것을 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마테오 복음사가는 그렇게 적어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루카 복음서에는 똑같이 그 말을 적으면서 더 좋은 것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라는 이 더 좋은 것을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루카 복음서에는 적혀 있어요. 그러면은 더 좋은 것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솔직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얻고자 하는 것은 나에게 좋은 것을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지 더 좋은 것, 성령을 받는 것을 여러분들 더 원하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 이런 말 하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도가 바뀌죠. 왜? 그전에는 내가 기도하는 주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령을 받으면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원의를 이미 나에게 불어넣어 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하시게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성령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버지와 아들의 영이죠. 결국 기도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기도를 시작하게 하고 기도를 하게끔 하고 기도의 응답도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도 내가 기도한다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겠죠? 성령이 원의를 일으키고 성령에 의해서 기도케 하게끔 하고 또 성령의 응답을 내가 느낄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도 보면은 바오로 사도가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깊이 탄식하고 계시다고 그랬어요. 왜 탄식해요? 성령께서는 나에게 더 좋은 것,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우리에게 그 원의대로 기도하도록 원하는데 우리는 성령의 그 음성보다는 뭐예요? 내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반찬값 아껴가지고 미사염을 내고 또 성당문이 내 집문턱처럼 보면 닳도록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그런 과정이 필요하지만 결국에는 그 로마서 8장에는 우리는 내 것을 들어달라고 기도하는데 내 안에 탄식하시는 성령께서는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기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 그래요. 여러분들 이때까지 신앙생활하면서 구일기도 수없이 바치셨죠. 그게 리스트에 지안 다 적어서 성모님 발 앞에 놔놓고 뭐 반강요식으로 구일기도 바쳤잖아요. 근데 그것도 이루어진 게 있고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꼭 리스트를 적어서 성모님께 하는 게 바쳤다고 해서 그것만 하느님이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내가 미처 알지도 못하는,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보면 더 필요한 것들이 이미 내 안에서, 내 주위에, 우리 가정에 다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도는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신앙의 선물을 주시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모든 것들도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지만, 내가 성숙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내가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지라는 그런 자아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청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 좋은 샘플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래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모닥불에 서 있던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절대 모른다고 그랬겠어요? 자기가 살기 위해서죠. 궁극적으로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신앙생활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십자가에 있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근데 그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성령이 그의 그 존재를 가득 채웠을 때 그는 밖으로 뛰쳐나가서 예수가 바로 메시아임을 선포합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장정만도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어서 사도행전 3장에 오후 3시에 요한과 성전에 올라갈 때 태생 안전뱅이가 있었는데 그가 적선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를 유심히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게 뭐라고 해요? 나는 금도 은도 없습니다. 나를 구원할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손을 잡자 그가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죠. 이것은 그냥 그리스도를 내 리스트 적어놓고 말미에 그냥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그거 의미가 아니에요. 나에게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나를 가득 채웠을 때 이제는 뭡니까? 예수님이라는 인격, 예수님의 그 능력, 예수님의 그 자격, 이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인격이 내 안에 머무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내 자격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격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청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러잖아요. 뭐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는데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뭐라고 그래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맹세한대.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모르지만 여러분들 어떤 때는 그렇잖아요. 내가 결백하다, 난 정당하다라고 할 때 그런 말을 쉽사리 하잖아요. 그래, 내가 누구를 걸고 어머니의 이름을 걸고 내가 한다. 그럴 때 아버지가 매번 뭐 술 먹고 뭐 주정뱅이고 뭐 집안에 뭐 충실하지 못하면 아버지의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할 때 좀 주저하지 않겠어요? 예? 아버지가 나에게 있어서 믿을만하고 아버지로서의 나에게 어떤 프라우드를 느끼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걸고 내가 이 맹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한다는 것은 뭡니까? 바로 이분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았다는 것이죠. 그분이 없었다면 나의 삶이 어땠겠을까? 자비로우신 그 예수님, 그분을 내가 만났기에 지금 죄에서 해방되어서
평화로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청하는 것은 결국 뭡니까? 바로 그분으로부터 이미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확신과 더불어 믿음으로 청하는 것이죠.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마태복음에 더 좋은 것이 루카복음에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는가? 여러분들 그래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교 국가에서는 그저께 목요일 날 이제 주님 성천 대축일을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부터 성령 9일 그 강림 맞이 9일 기도를 하는데 우리 발로티에서 올해는 또 목요일부터 사도들의 모 대축일 9일 기도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뒤에 지금 걸려져 있는 이 성화가 바로 발로티 성인, 이 수도회를 창립하신 빈센트 발로티 성인이 그리신 것이에요. 두 분의 하가를 통해서. 근데 이 성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세례받은 모든 이들을 사도로 만들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발로티해로 어떤 이유로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어떻게 콜링하신다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사도로. 이 시대에 사도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도가 되고 싶다 해가지고 사도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은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잘 모를 때 그러니까 어떤 자매님이 신부님 저는 사도가 되기에는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저는 삼도로 살래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사도가 돼 있는데 근데 결국 이 창설자가 왜 이 사도들의 모성화를 우리에게 전수해 주셨는가? 여기에 해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발로티해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맞이해서 우리 신자들이 성령 9일기도 바치잖아요. 그러면은 이사야서의 은사하고 해가지고 보면 또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7번씩 하고 또 성령 강림 대축일날 그 빨간 색종이에 뭐 받았노? 이러면 내 이번에 뭐 받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성령 강림 대축일에 어떤 색종이 비둘기 모양 그거 보고 그냥 올해는 뭘 주셨는가 보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강림 대축일에 하답송을 보면 주님 당신 을을 보내시오 온 누리를 새롭게 하소서 라고 이렇게 하답송의 후렴을 바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순 시기 또 부활 시기 그 중간에 파스카 성삼일을 통해서 예수님은 파스카 건너가셨죠.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계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건너가게 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다가오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통해서 우리도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파스카의 신비의 삶을 우리도 내가 살 수 없으니까 보호자 성령이 나에게 오시면 나를 건너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죄와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는 어떤 성령의 이미지를 받으려고만 해요. 여러분들. 받으려고만 해요. 근데 원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우리가 그 부활 제2주일 자비주일날 그 복음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이 봉독이 됩니다. 그 장면이 바로 자비로우신 예수님이 발현한 그 장면이죠.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나서 이었고 그들에게 파견의 메시지를 하셔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듯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하시고 나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래요. 그때 그러면 제자들은 성령을 받았어야 돼요. 근데 그 이후에 그들은 성령을 받아라 했지만은 그들 안에 성령이 머무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뭐예요? 그들은 티베리아 호숫가에 모여서 또 고기 잡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령을 받아라 했지만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지 못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천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루카복음사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그들이 묵고 있던 이청방으로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에 뭡니까? 여러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와 여러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고 한 줄 딱 나와 있어요. 거기에 며칠 동안? 9일 동안. 우리 어제 팔로티의 한국 지부에 우리 형제들이 어제 양도원에서 1일 피정을 했어요. 이번 달에는 제가 담당이라서 오전에 강의하고 기도 모임을 가지고 또 미사를 집전하면서 어제 그 복음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시죠. 지금 너희들이 슬퍼하겠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너희들은 기뻐할 것이다 그랬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어떤 여인들의 여자의 해산의 그 진통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제 그 복음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어떤 묵상이 되었냐면 성모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뢰음을 받고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랬죠. 그러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그러나 그냥 나온 게 아니죠. 똑같이 자연스러운 그 여자의 생리의 어떤 그 기간 9개월을 또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을 잉태하시죠. 그리고 그 태아가 자라죠. 그리고 열째 달에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낳으시잖아요. 그래서 바로 성모님이 천주의 모친이 되셨죠. 근데 그것으로 성모님의 해산은 끝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시도록 똑같이 임신과 더불어서 출산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취해서 오셨듯이 이제는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성모님이 또 하셔야 될 역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9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거두절미라고 9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는 그냥 받으려고 하고 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이미지화하고 있지만 2000년 전 성령 강림 사건의 본질은 뭡니까? 그들의 존재가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 변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9일이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세나클에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그들은 한 마음으로 기도에 전념하였다라는 그 성경 구절에 어떤 해답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생에 가면 그 세나클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 각자가 각자의 마음이 있었지만 그 9일 동안 그 120명의 마음이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 한 마음 중에는 그 중심에는 바로 티 없으신 성모님의 성심이 계셨던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차원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성령의 정배라고 그러죠. 성령의 짝이라고 그러죠. 예수님이 잉태할 때도 바로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늘 성령 안에서 말씀을 간직하셨던 성모님께서는 바로 성령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어요. 그 존재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한 자였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성모님의 중재하심을 그 9일을 통해서 바로 10일째 되는 날 10개월째 예수님을 낳으셨듯이 이제 10일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의 존재를 가득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존재가 자기가 원한 것도 아닌데 변화돼 버린 거예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성령 강림의 그 의미예요. 그 존재가 변화된 것이 그 첫 번째 성령 강림의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 하면은 나에게 필요한 거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이루어주시는 그런 성령 하나님으로 이미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뭡니까? 9일 기도하면서도 나한테 뭐 달라고 하나님께 성령께 또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다가오는 이 성령 강림 대축일에 여러분들이
작년까지도 내가 뭘 얻으려고 응답받으려고 했다면 나에게 성령을 베풀어 달라고. 그러나 이 성령께서는 이미 세례 때 견진을 통해서 우리 안에 머무시지만 탄식하고 계셔요. 왜? 내가 너를 대신해서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건데 제발 너가 살지 마라. 내가 살게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9일 동안 무엇을 달라고 하기 이전에 나의 존재를 어떻게 성모님 성심에 봉헌드리고 피우는 그 시간이 9일인 거예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피우고 내 안에 원래 계시는 그 성령이 나를 대신해서 살아달라고 성령님 이제는 내가 살지 않고 나에게 보내신 그 협조자께서 보호자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주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여러분들 바로 그 성령 강림의 그 후렴처럼 당신의 어리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각자에게는 뭐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 강림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kok비 신부님의 그 메시지를 보면 너희들은 두 번째 성령 강림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라고 그랬죠. 근데 두 번째 성령 강림은 우리가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뭐 하느님이 뭐 짜잔하고 나타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인격적인 하느님이 여러분의 인격이 될 때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성령 강림이에요. 여러분들 어쩌면 예수님께서 오늘 복음에 나는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다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간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여정은 먼저 뭡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났는가? 어디로부터 나는 왔는가? 이거를 깨달으면은 결국 우리나라 말 맞다나 뭡니까? 사람이 죽었을 때 돌아가셨다 그러죠. 근데 어디로 돌아갔냐 이거예요. 네? 여러분들 내가 돌아가셨다. 말은 아버지 품 안에 안 계시다 그러는데 나의 존재는 과연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가는 그 삶의 그 분명한 여정의 목적지가 나에게 설정되고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고 있느냐. 그것만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내 삶이 질서 지어진다면 그 사람은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뭐예요?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직까지도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어디로부터 왔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그냥 천국, 구원, 막연한 그 이상향을 내 삶의 목표로 삼는다면 이 사람은 아직까지 뭐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아버지께로 간다. 얼마나 예수님의 삶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을 때 어떤 유언 그러는데 이 말씀 내가 태어났고 살았고 내가 돌아갈 곳 이것이 분명한 사람은 인생을 제대로 사는 사람이죠. 여러분들 아무쪼록 우리가 이 성령 강림 대축일 또 사도들의 모 대축일을 앞두고 올해는 기필코 내가 더 좋은 것이 내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는 복된 9일의